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절에서 21절 말씀.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명절 이제 시작하는데 주일 일부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그리고 명절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젊은 분들은 가셔서 명절에 텔레비전 보고 게임하다가 엄마가 주는 밥만 얻어먹지 말고 여러분들이 전 구워서 여러분들이 음식해서 여러분 어머니 아버지들을 편안하게 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 하네요. 네. 제 친구들이 나중에 결혼하면 그렇게 합니다. 지금부터 좀 해주세요. 대답 안 하는데요. 네. 우리 집안 형제들 만나시거든 예수 믿는 형제든 안 믿는 형제든 여러분이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돈을 더 많이 내시기 바랍니다. 예, 말은 적게 하시고 제발 정치 얘기는 하지 마시고 예, 교회에서나 집안에서나 정치 얘기하다가 싸우니까 정치 얘기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종교 얘기도 하지 마시고 그냥 여러분들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보여주면 예수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좋은 아들, 딸, 며느리들, 사위들 되셔서 이번 명절이 예수 안 믿는 집은 아마
명절 지나고 나면 갈라서니 많이 소리 나오고 어느 뉴스에 칼부림이 났냐 안 나옵니다. 그런데 이런 뉴스가 나왔으면 좋겠어요. 야, 사랑이 꽃피는 교회 교인들의 집에는 잔치하더라. 할렐루야. 오늘 주일 예배 드리는 만큼 중요하니까 이 당부를 꼭 좀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 젊은 친구들은 꼭 가셔서 여러분이 좀 꾸세요. 저는 젊을 시절부터 훈련했습니다. 이번에 하려는 내 집이 이미 만들어 가서 내가 할 일이 없었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어릴 때부터 가장 아니죠. 제가 이걸 해야 되는데 미안합니다. 가장 많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뭐냐면 주일. 우리 특별히 보수의 교단인 고신교회는 주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가 교회 운동에서 가장 중요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그래서 주일을 엄격하게, 거룩하게, 주일 운동을 거룩한 운동으로 만들어서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죠. 얼마나 거룩하게 지키려고 했느냐? 제가 고등학교 다닐 때 주일날 직장생활 하던 누나들이 아침에 아침밥 해 먹으려고 하다가 이제 조그마한 가게, 옛날에는 식품 가게들이 있었거든요. 시장 안에 가게에 가가지고 계란을 그때는 봉지에 들고 왔어요. 봉지에 사들고 오다가 새벽기도 하고 오시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너무 놀라고 어머나 하고 숨기다가 계란을 깨뜨렸던 사건 아주 유명합니다. 예. 그 다음에 그 외에도 주일날 담임 목사님이 직장생활하는 누나들이 주일날 오후에 빨래한다고, 얼마나 빨래한다고 뭘 하는지 저는 생생하게 주일날 빨래하지 마라, 엄격하게 주일을 지켜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왔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건 또 다른 문제죠. 옛날에 저는 얼마나 주일을 잘 지켰는가 하면 토요일날 11시 59분까지 공부하다가 12시가 딱 되면 바로 책을 딱 뜯습니다. 한 번도 12시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어요. 고3 때도 딱 뜯고, 그리고 언제까지 기다리냐? 주일 예배를 드리자마자 잠을 잡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 주일 12시 땅 치자마자 01일 되면 그때 일어나서 공부를 하고 시험을 쳤던 아름다운 추억이 있습니다. 이 주일 얘기만 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중학교 다닐 때는 동네 부역을 하러 아버지가 가라고, 아버지는 배 타고 나가셨고 가랬는데 저는 거절했습니다. 나는 주일날 동네 부역 못한다. 옛날에 우리 바닷가에 꿀돌 죽고 이런 거, 꿀돌 갖다 놓고 이런 걸 다 동네에서 한 집에 한 사람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갔습니다. 정말 말도 마십시오. 주일 지키는 것이 그렇게 소중하게 여겨지는 시절이었습니다. 제가 베델교에 있을 때 우리 예찬이하고 우리 예준이 친구들이 교회 앞에서 쏨사탕을 팔았거든요. 교인들이 그 당시 막 수천 명 되니까 쏨사탕 장사가 주일마다 오는 거예요. 근데 다른 애들은 다 먹어요. 일산에는 주일을 그렇게 지키더라고요. 쏨사탕을 다 사줘요. 그런데 목사들인 구예창과 구예준 한 번도 쏨사탕을 못 먹고 3년을 버텼습니다. 그만큼 우리에게 주일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주일은 어떨까요? 오늘날 우리에게 주일은 또 굉장히 자유로워졌죠. 심지어 우리는 옛날에 주일 되면 반드시 본교회 예배드려야 돼가지고 군대 가는 날도 머리 깎고 본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마산 가서 예배드리고 군대 입대했어요. 그럼 오늘 여러분 명절 전날
여기 다 앉아 있어야 되잖아요. 다 이미 갔어요.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게 맞을까요? 그 얘기 좀 하려고요. 어떻게 주의를 지키는 게 옳은가?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떻게 생각하셨는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원래는 성경은 장과 절이 없어요. 그냥 마태복음 쭉 돼 있는 거든 장절이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마태복음 11장 29절부터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하잖아요. 거기서부터 특별히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이미 하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가볍고 내 멍에는 가볍고 내 짐은 쉽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마태는 의도적으로 안식일 논쟁으로 두 가지의 에피소드를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는 그 안식일에 제자들이 오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아마 안식일 예배 드리러 가다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그 밀을 이렇게 훑쳐가지고 이렇게 따서 까먹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고요. 또 하나는 이제 회당에 들어갔는데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한쪽 손이 말라 있는 사람이 그 손 마른 사람 그 사람을 이제 오히려 데려놓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안식일 날 이 손 마른 자를 고쳐주는 것이 옳습니까? 그럽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걸로 안식일 논쟁이 붙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신앙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는 뭐라고 하는가?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 보면 116번, 7번, 8번, 115번부터가 쭉 있는데 그 중에 116번하고 7번만 볼게요. 제4계명에서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4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지정하신 때들, 특히 7일 중에 온전한 하루를 하나님께 성결하게 하거나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모든 사람에게 요구하십니다. 이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7째 날이었으나 그 후부터는 매주 첫날이 되어 세상 끝날까지 지속될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안식일이고 신약에서는 주일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17문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까? 되는데 답 안식일 혹은 주일을 거룩하게 하려면 언제나 죄악된 일들뿐 아니라 다른 일에 합당한 세상 일들과 오락을 그만두고 온종일 거룩하게 휴식을 취하되 부득이한 일과 자비를 베푸는 일에 사용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사간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보내는 것을 기쁨으로 삼아야 합니다. 이 목적을 위하여 우리는 마음을 준비하고 세상 일을 미리 부지런하고 절제 있게 정리하고 적절히 처리하여 주일의 의무를 더 자유롭고 적절하게 이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웨스민 신앙 고백서가 너무 아주 딱딱하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하고 이걸 조금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 안식일로 불려지는 주님의 날, 정확하게 말하면 주님의 날이거든요. 주님의 날을 어떻게 누려야 할까, 어떻게 지켜야 할까 하는 것. 첫 번째, 안식일은 율법을 넘어서서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먼저 12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여기까지 1절 2절 그대로 한번 더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왜
예수님이 제자들이 이제 이런 거죠. 안식일 날 아마 아침 식사를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지나가다가 우리 어릴 때 그렇게 많이 해 먹었잖아요. 밀밭 가가지고 탁 훑거든요. 여러분 안 해보셨죠? 어릴 때 많이 봐서 이렇게 다 어개거든요. 그다음에 훅 불어요. 그리고 어떻게 탁 틀어주고 그거 뭐 진짜 맛있거든요. 네. 이 친구들은 뭐 그 맛을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게 탈무드는 이게 원래 구약의 율법을 토라라 그러고 원래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는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율법이라고 하는 이 토라를 주석해 놓은 책이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그 미시나를 이렇게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를 쭉 쓸 것이 탈무드예요. 그 탈무드에서 그 안식일에 대한 금지 조항을 39개로 만들어놨어요. 그 중에 농사에 관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1번, 추수하면 안 된다. 자, 제자들은 추수를 했어요. 이삭을 잘랐거든요. 그렇죠. 그 다음, 탈곡하면 안 된다. 그 탈곡을 했어요. 손으로. 여러분, 기계로만 해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추수를 하고 탈곡을 했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의 법을 탈무드의 법으로 말하면 자기나 범한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한다라고 말해요. 얼마나 엄격하시긴지 아시겠죠? 네, 저도 제가 주일날 산당에 가서 제사 드리면 안 된다 이래가지고 주일날 제가 고향 삼천포에 내려가도 토요일날 방학 때 토요일날 마산 와서 예배 드리고 다시 삼천포로 내려갔었죠. 제가 이렇게 엄한 팔을 따라 살았습니다. 네, 장로님들 좀 알아주세요. 전 고등학교 다닐 때 군대 제대할 때까지 한 번도 제가 고향교회에서 예배를 드려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토요일 날도 어디 가냐 마산 올라가서 예배 드리고 왜 산당에서 전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본교회 예배 드려야 된다. 이게 율법화되면요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이 사람들도 이 바리새인들 입장에서 보면 확실하게 안식일을 범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럼 한번 물어보자. 그러면서 한 가지 얘기하세요. 3절, 4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요. 다윗이 사울 왕에게 쫓길 때 너무 급하게 쫓겨가다가 어디로 왔느냐면 높 땅에는 제사장들이 있었거든요. 제사장 사는 땅이었는데 거기 가가지고 아히멜렉 제사장에게 자기들이 배가 너무 고프니까 자기와 함께 있는 사람들에게 떡을 좀 줄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 떡은 빵이에요. 빵을 줄 수 있느냐 물어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빵은 없고 그 성전에 떡상에다가 제사용으로 드는 떡이 있단 말이에요. 그 떡을 교체를 하거든요. 그 교체한 떡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식은 빵인데 일단 떡으로 해석해서 그 떡이 있다는 거예요. 이 떡은요 제사장은 못 먹어요. 왜 엄격하게 성전에서 제사장만 먹어야 되냐면요. 구약의 이스라엘의 가장 거룩한 법은 거룩법이에요. 구별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전 안에서 제사장들이 그 떡을 먹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그 성전은 절대로 더럽히면 안 돼요. 그런데 밖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더럽히는지 모르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제사장 아닌 사람들은 밖에서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그 사람들이 이 떡을 먹게 되면 하나님의 거룩을 침범하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생각할 때 그냥 먹으면 안 되는 배고프죠. 그런 게 아니고 이거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성결하냐 물어봐요. 거룩하냐? 성결하냐? 물어봐요. 거룩하다. 우리 성결하다.
3일 동안 우리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 우리가 성결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가지고 그 떡을 먹게 했단 말이에요. 그걸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해요. 야, 너희가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과 거룩의 법이거든요. 안식일의 가장 중요한 사상은 뭐냐면 창조를 기념하고 구원을 기념하는 쉼과 그 다음에 구별되는 거룩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장 거룩한 장소인 성전에서 다윗과 그의 소년들이 빵을 먹었지 않냐. 뭐 하니까? 배고프니까. 그렇게 엄격하게 지켜야 될 거룩도 뭐에? 배고픔은 이길 수 있다. 배고픈 문제는 먼저 해결돼야 돼.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무리 거룩이 중요해도 배고파 죽는 거는 방치하면 안 된다.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12장 5절 시작.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안식일에 못하느냐.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안식일을 범하여도 범한다는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면요. 민수기 28장 9절에 보면 안식일에는 1년 되고 흠 없는 순양 2마리와 고운 가루 10분의 2의 기름 섞은 소재와 그 전제를 드릴 것이니. 예. 그 다음에 요한복음 7장 2절을 보면 모세가 너에게 할례를 행하였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 난 것이 아니요 조상에게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자, 이제 재밌습니다. 야, 아무리 거룩이 중요해도 배고픈 문제보다 중요하겠냐? 이렇게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 예수님 얼마나 지혜로운 분인지 아시죠? 그분은 지혜 끝판왕이세요. 그래서 딱 사람들한테 야, 배고픈 문제를 가지고 지금 시비 거냐? 얘기해요. 이해가 되시죠? 너 그렇게 주장하는데 봐라. 다윗도 너희가 그렇게 좋아하는 다윗도 거룩을 몰랐겠냐? 그런데 배고픈 문제보다 앞서겠냐? 거룩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재밌어요. 야, 안식일 날 제사장들은 제사 지내는 안 지내냐?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소 잡고 양 잡으면 안 돼요. 그렇죠? 그런데 어디는 성전에서는 가능하단 말이에요. 야, 제사장들은 성전에서 안식일 날 일하잖아. 이렇게 딱 나오는 거예요.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이유가 있어요. 그 다음 한번 보실래요? 그 다음 보죠.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들이 안식일에 일하지 않냐? 그러니까 다른 데서는 일 못해도 어디서는 일할 수 있습니까? 성전에서는 제사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성전에서는 제사장도 일해요. 근데 자, 보세요. 근데 내가 그 성전보다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안식일에 일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논리가 굉장히 무섭죠. 네, 내가 성전보다 더 크다. 그러므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추수를 하고 탈곡을 하고 떡을 만들어 먹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렇게 말씀하세요. 왜 이렇게 말할까? 이유가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은 성전을 완성을 오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그 첫 사역에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엎어버렸잖아요. 성전에 가가지고 소 파는 양파는 다 쫓아내버리고, 그렇죠. 상을 엎어버리고 하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도 한 번 더 그렇게 하세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더 이상 이 성전은 소용없다는 거예요. 이 성전은 히브리서를 보면
참 것의 그림자예요. 참 것이 왔기 때문에, 진짜가 왔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림자로 예배드리고 그림자로 하는 그 모든 것들은 폐하여야 된다는 거예요.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잡아서 매일 죄 지을 때마다 하든 성전에서 하든 이건 장차 메시아가 와서 완전한 제사를 단번에 드릴 것인데 그것을 미리 바라보면서 기다리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성전은 필요가 없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더 이상 이 성전과 이 율법은 완성자인 메시아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림자였던 것들은 참 것이 와버렸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그것들이 효력을 발생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내가 성전보다 크다라고 말은 이제 더 이상 그 그림자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난도질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갖다 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마태복음 5장에서 율법에 대해 말씀을 하시면서, 그렇죠?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뭐하라고 하다?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그 구약의 율법대로 정죄된 우리를 위하여 구약의 율법대로 대제사장이 되시고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어린 양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림으로 율법을 완성하시고 이제는 완전한 율법 안으로 우리를 데려가신 것처럼 이제 너희들이 구약에서 지키려고 했던 그 모든 율법은 내 안에서 완성되었으므로 이제 내가 제정하는, 내가 말하는 대로 율법을 따라 살아야 하는, 그게 완전한 율법이에요. 그래서 자, 그 다음 재밌습니다. 7절 보세요. 7절 시작.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죄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율법의 완성자는 율법의 그래서 끝까지 한번 보십시오. 8절 시작.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니라. 네, 여러분, 율법의 완성자로 온 예수님은 실제로 처음부터 율법을 주실 때 그 율법의 의미 내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준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자비를 베풀라고 줬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신에는 철저하게 자비가 묻어 있습니다. 안식일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100년 전까지 일요일에 쉬었을까요? 안 쉬었죠. 무슨 얘기하고 싶었냐면요, 얼마나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이 엄청나냐면요, 3,500년 전부터 이스라엘은 토요일마다 쉬었단 말이에요. 이게 이슬람하고 기독교밖에 없어요. 왜? 이슬람도 사실은 구약 성경에서 왔기 때문에. 세상에 토요일마다 쉰 나라는 신민족은 유대인들 그리고 이슬람권밖에 없어요. 엄청난 거예요. 물론 나중에 그 기독교를 받아들인 나라들은 일요일마다 쉬었죠. 서양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물어보면 왜 안식일을 제정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처음 나올 때는 이집트의 노예들이었어요. 히브리 노예들. 안식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 안식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시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게 뭐예요? 반드시 7일에 한 번은 쉬어라. 너만 쉬는 게 아니라 너 아내와 너 자식들과 너 집에 있는 종들과 그다음에 외국인 노동자들과 짐승들까지 쉬게 하라. 그건 하나님의 엄청난 자비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을 남을 억제하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 향한 자비로 있는 것인데 너희가 그걸로 다른 사람을 배고픔을
억제했는데 쓴다고? 그게 말이 돼? 그래서 그렇게 그러면서 내가 그 안식일을, 내가 안식일을 해석할 수 있고, 내가 그 안식일의 의미를 새롭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주일을 어떻게 지내고 하십니까? 엄격하게 지켜내야 된다. 심지어 그렇게 하지 않을 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으셨나요? 안식일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안식에 관한 건요, 7일 동안 7일 만에 안식하라는 건 7일만 안식하라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안식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안식일만 다른 사람에게 베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날들 동안 우리가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의 손을 펼침으로 나도 안식하고 다른 사람을 안식하게 하는데 우리 삶이 사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걸 내가 엄격하게 뭘 잘 지켜내는 것으로 생각하는 건 잘못하면 잘못하는 것입니다. 잘못하는 이렇게 딱 잘라 말하기 곤란하죠.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다른 사람에 대한 자비가 있는 것. 끊임없이 이 안식일 법까지도 우리도 그랬죠.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예수 믿을 때 고등학교 다닐 때 엄격했어요. 그런데 거기 뭐가 없었냐? 자비가 없었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꾸로 그 자매가 주일날 계란, 여러분 그 당시 그 한일학생회 제일 모직에 다니던 그 친구들이 월급이 7만 원 그래서 7만 원. 그리고 그 7만 원 중에요 3만 원, 4만 원은 부모님께 보내요. 일요일이라고 계란 하나 사가서 계란 후라이 해먹다는 엄청난 노래예요. 제가 그 당시 있을 때 봤더니 뭐냐면요, 그 친구들이 바켓스에다가 뭘 사갔냐면요, 명태를 끊고 나면 명태 대가리가 남았는데 그 명태 대가리를 사서 삶아 먹었어요. 그 친구들에게 우리가 안식일을 좀 잘 가르쳤더라면 목사님 만나가 계란을 깨뜨린 일이 있었을까요? 교회가 그동안 다른 사람을 향해 정죄하고 판단하는 일에 너무 익숙하지 않았을까요? 주님의 날이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 베풀어지는 날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 자비를 베푸는 그런 삶 되시기를 지금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는 어떻게 안식을 누려야 합니까? 2번 같이 시작. 선을 행하여 생명을 회복하는 데 사용해야 합니다. 선을 행물. 자, 이제 두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그들과 그 길 가는 길에 그 밀 이삭을 까무는 문제로 안식일 논쟁을 종결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당에, 오늘 말하면 주일 교회에 들어간 겁니다. 회당에 들어갔습니다. 사실 지금 그 당시 회당이나 지금 교회 모습이나 거의 비슷합니다. 들어왔습니다. 자, 9절 읽어보실래요? 시작.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 자, 이제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갔는데 잘 재밌습니다. 여기 보면 예수를 고발할 작심합니다. 일탄저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제 어디로 안에 들어가서 다시 예수를 고발하려고 아예 하나 준비해 놨습니다. 어떤 사람? 한쪽 손이 마른 사람을 준비해 놓고, 옛날에 우리 그 요한복음에 보면 그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사람들이 가늠하다가 현장에 붙잡힌 여자를 데려와 가지고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조금 약하긴 하지만 안식일 날 손 마른 사람, 이 사람 고쳐줘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 말은 고쳐줘라고 하는 순간 안식일 범했다고 고발하려고 의도를 가진 거죠.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하시느냐? 11절 한번 보실래요? 1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왜 이 사람들은 안식일날 이 손 마른 사람을 데려왔을까요?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 이 사람을 고칠 걸 아는 거죠. 그렇죠? 근데 안식일에 대한 그 당시 구약의 율법을 해석한 토라의 규정들을 보면 생명이 위급하지 않는 이상 사람을 치료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위급한 상황만 치료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위급하지 않는데 의료 행위를 하면, 다른 사람을 고쳐주면 그건 뭐냐? 그거는 일을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노동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만약에 이 사람을 고쳐주면 노동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물어보자. 원래 실제로 양이나 짐승이 구덩이에 빠지면 안식을 건져줘요. 그거 뭐 재산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러니까 이 탈무드에서 유대 학자들이 자기들이 이제 법을 만들면서 가보세요. 제사는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그나 좀 죽으니까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야, 너 안식일 날 구덩이에 양이 빠지면 안 건져내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번 보실래요? 자, 12절 시작.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자 보세요. 야, 너희들 그 양은 돈 때문에 건져내면서 이 사람이 지금 당장 위급하지 않다고 안 고쳐줘야 된다고 너 얘기하냐? 누가 더 귀하냐? 예수님은 그냥 본질적인 질문하는 거예요. 그래, 그 너 재산, 사실 그들은 다 재산이거든. 그 재산이 귀하냐 아니면 지금 이 사람이 중요하냐? 다른 성경에 뭐 예수님은 뭐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안식일에 그가 위급하든 위급하지 않든 그 사람에게 베풀 수 있는 선이 있는데, 선을 베풀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사람을 그 선을 통해서 그 사람이 치료되고 회복되어서 당장 오늘부터 두 손 두 발이 건강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걸 포기한다고? 그걸 내일로 미룬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그 다음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13절부터 14절 시작. 예,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예수님은 아신 거예요. 이게 내가 이 일을 하면 예수님 내일 보자. 내일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내일 보자 하면 되는 걸 왜 굳이 예수님은 오늘 세워가지고 고쳐버리시냐? 그 종교인들의 악함을 보는 거예요. 사람에 대한 사랑 없이 오히려 그 율법적 잣대를 가지고 사람들을 억누르고 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선행을 행하지 못하게 하는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은 아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적극적으로 선을 행해서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시켜주는 일을 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더 나아가십시다. 그러므로 우리의 주일은 어떤 주일이어야 합니까? 그냥 예배드리고 뭐 우리끼리 좋고 아니죠. 우리가 이 주님의 날 할 수 있으면 어떻게 다른 사람을 향한 선을 행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종교의 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외면하는 그런 기독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타인의 아픔과 고통에 동참하고 그들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어떻게 안식일을 누려야 합니까? 같이 읽어요. 시작.
더 나은 안식을 바라보며 누려야 합니다. 더 나은 안식을 바라보자. 자, 오늘 15절부터 보겠습니다. 15절부터 시작.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이제 예수님 안식일 날 그 회당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16절.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예,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서 자기를 나타내지 말아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걸 가지고 마태는 질병을 치료해 주시면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걸 가지고 마태는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말씀하는가 하면 마태복음은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그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걸 증명하는 책이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지 말아라, 드러내지 말아라, 아직 드러내지 말아라고 한 이걸 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17절 같이 시작.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그 말입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기를 보라, 내가 택한 종 곧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 다음에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여기서 듣지 못하리라. 다투지도 아니하고 드러내지도 않는다. 이해가 되죠? 그들과 맞서 싸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한 일을 막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 말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면서 20절 보실래요? 시작. 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지금 이 이사야서 예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메시아가 와서 그들과 다투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리로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시고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요, 질병을 치료하시는데 그걸 가지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신다. 봐라, 이분이 그 700년 전에 이사야가 말한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이 메시아 예언에서 보면 저는 특별히 심판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요. 여기 보면 그 메시아가 오셔서 어떻게 하냐면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란다. 사실 그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방인에 관심이 없었어요. 자기들만이 구원받은 택한 백성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셔서 어떻게 해요? 그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그랬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뭘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까지는 유대인들의 사마리아는 이전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사실 혼혈족들이죠. 그 다음에 땅끝은 이방인들의 예수님의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의 혼혈족들에게 뿐만 아니라 어디까지? 땅끝까지 복음이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까지요? 심판에 이르기까지라고 해요. 마지막 이제 주님의 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선을 행하며 봉사하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람들과 교제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자비를 베풀고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에 봉사하고 섬기고 하는 이것은 우리 구주 예수님이 다시 오셨을 때 우리에게 주어질 그 영원한 왕국에 대한 소망 때문에 이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날 예배에 나올 때마다 여기가 끝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주일마다 예배 드리던 사람들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님의 날 예배를 드리면서 여기에서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 나라로 가신 분들과 그 나군에서 삼위 하나님을 예배하는 분들과 여기에서
참여하는 예배하는 우리가 함께 완전한 안식을 동시에 바라보는 것입니다. 양쪽이다. 그 완전한 안식을 바라보면서 매주일 예배에 참여하시고, 그리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다른 사람에게 더 적극적으로 자비를 베푸시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미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미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하나 거기서 평안을 누리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힘나실까요? 주 날개미 찾는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미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뇨. 주 날개미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일날 우리가 안식이라고 부르는 이 날은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서부터 굉장히 엄격하게 지켜봤던 날이고, 여전히 그 생각은 변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를 믿은 기간에 따라 다르게 이해되고 해석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쪽 부류는 주의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 율법대로 철저히 지켜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한쪽 부류는 뭐 폐지된 거 아니냐, 그냥 이제 뭐 마음대로 하면 안 되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도 완전한 율법의 해석자이시며 입법자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신 방식을 따라 주님의 날이 지켜져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날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자비를 베풀고 더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여 다른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고 회복하는 이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여러 가지 환경들을 사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 날을 주님의 날로 누릴 뿐만 아니라 장차 완성되어 올 그 날을 소망하며 기다리는 날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주님의 날, 이 주일을 그렇게 지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장차 완성되어 만날 그때에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누릴 참된 안식을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예수님 안에 불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이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의 날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기뻐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향한 자비와 다른 사람을 향한 선행을 더 적극적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타인을 위한 봉사와 섬김이 더 풍성해지는 주님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우리가 이 주님의 날을 안식하고 누림으로 장차 올 그 날을 소망하는 날로 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소망 없던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매 주님의 날마다 안식하는 복을 주시며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주님의 날을 지킬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기쁨이 충만하게 해주시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손을 펴서 자비를 행하게 하시고 선을 행하게 하셔서 다른 사람의 구원과 생명의 기쁨과 회복을 주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매주일 주님의 날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이 주님의 날을 더 풍성히 누릴 것을 소망하며 먼저 하늘에 가신 분들과 여기 남아서 그날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이 완성될 그날, 완전한 주님의 날을 우리가 받을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시고 이 물질을 드린 손길들마다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며 그 자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육체적으로 연약하거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을 주께서 돌아보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저들의 어려움들을 주님께서 해결하셔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자녀들을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예배에 나온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 특별히 여러분 이미 소식을 들었겠지만 우리 고 이경자 집사님께서 이번 주간에 지난 주간에 소천하셔서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우리 그 유족분들, 자제분들 둘째 아드님 부부가 오셨는데요. 한번 일어나 보시죠. 여러분 보시고 더 힘내서 첫째 따님하고 둘째 아드님 오셨는데 어머니가 믿음으로 사시다가 가셨으니까 더 복되게 믿음으로 살아가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힘내시라고.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자비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안식을 누립시다. 자비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안식을 누립시다. 네, 교회에 간구하겠습니다. 명절 주간이지만 저희가 행복 모임 5주차로 보냅니다. 행복 모임 5주차는 관계 맺기 3단계입니다. 간단하게 산책하시고 만남을 가지셨다면 지난주에 작은 선물하기가 관계 맺기 2번째 미션이었는데 관계 맺기 3번째 미션 함께 식사하기입니다. 지정하신 베스트들과 함께 좋은 식사의 교제를 나누시면 좋겠고 그리고 갈급한 분 그리고 모임에 호의적인 분들은 행복 모임에 초대해서 함께 모임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미션을 더 드리자면 12일 주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본교회 이 마당과 이 주차장을 활용해서 저희가 마켓 보인동 플리마켓을 진행합니다.
베스트들을 그 시간에 초대해 주시면 좋은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예배 안내입니다. 오늘은 1, 2부 예배와 교육부서 예배만 있습니다. 3부 예배가 없기 때문에 청년들은 더 이 사실을 잘 기억하시고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기존에는 시다가게에서도 식사를 저희가 오늘 진행했었는데 오늘은 시다가게 사용을 하지 않고 본 교회에서만 식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72주년 부흥회를 위한 목장별 설문조사를 진행 중입니다. 우리 목자들에게 카톡을 전달받으신 성도들은 우리 설문조사를 성실하게 잘 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비전 트립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6개 지역이므로 성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시고 날짜가 다 흩어져 있습니다. 겨우내 2달간 다 흩어져 있기 때문에 본인의 휴가와 일정에 잘 맞추어서 비전 트립을 신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대학 안내입니다. 오늘은 양육반, 제자반 둘 다 휴강합니다. 마켓보인동 플리마켓이 10월 12일 주일 오후 3시부터 7시까지 있습니다. 구혜창 강루사가 담당하고 있는데 문의해 주시고 이웃들에게 많이 홍보해 주셔가지고 좋은 시간들 가지면 좋겠습니다. 기도회 안내입니다. 연휴 기간 평일 기도회는 없습니다. 10월 10일 금요일 금요 기도회가 있으니 성도들께서 연휴 잘 보내시고 연휴의 끝자락에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정 추석 예배 순서지를 주보 옆에 비치해 뒀습니다. 우리 가족들 명절에 모였을 때 예배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순서지를 잘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우리 이경자 집사님 소천하셔서 교회장으로 장례 예식을 잘 치렀습니다. 장례 일정에 함께해 주신 성도들께 감사를 드리고 유가족 분들께 위로를 드립니다. 우리 요양원에 계시는 분들, 입원에 계시는 분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10월 필독서가 새롭게 올라와 있는데 목자들은 조사해서 구혜창 강도사에게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제에 찬양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